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놀라운 특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참 빛, 진정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어요. 거부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도 뭘 했어요?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의 기대와 다른 예수님의 모습으로 인해서 유대인들도 받아들이지 않았죠.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축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은혜, 그거를 가장 본질적으로 잘 표현한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아침 드라마에 보면 뭐 주인공들이 나오죠. 아침 드라마가 뭐 보통 막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주인공이 나와서 주인공이 고생을 합니다. 고생을 하는데 왜 그렇게 주인공이 하는 일은 안 풀리는지.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한 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그게 출생의 비밀이죠. 알고 보니 사장님의 뭐였더라. 알고 보니 회장님의 뭐였더라. 출생의 비밀이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그러니까 그만큼 누구의 자녀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도 알 수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삶을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의 출생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 모든 게 바뀌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떤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에게 돈을 줄 수 있어요. 기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만 이 먹을 것은 언젠가 떨어지잖아요.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 도움은 언젠가 메마르잖아요. 그런데 이 불쌍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이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 집으로 데려와서 내 아들 삼는 거. 내 아들 삼으면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그에게 베푸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에요. 정말 어둠 속에 있는 불쌍한 인간들, 정말 불행한 인간들, 뭘 한 거예요? 돕기 위해서 자기가 줄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준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아들 삼은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것 하나면 모든 문제가 뭐 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분이 있는데,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저희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옥하는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좋아하셔서 옥하는 목사님이 이분이 이제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했을 때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야, 아무개야, 너 내가 개척하는데, 너 내가 뭐든지 말하면 도와줄 테니까, 너 뭐 필요하니? 뭐, 장소는 구했냐? 장소 구했으면 그게 뭐 시설은 다 마련됐어? 뭐 필요한데 내가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뭘 구했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이 목사님이라면 옥하는 목사님에게 뭘 구하겠어요? 여러분 개척하면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정말 장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시설들도 필요하고 마이크 하나에서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뭘 구했냐면, 목사님, 그런 건 됐고요. 목사님, 저 그냥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그냥 1년에 한 번씩 저 만나주세요. 1년에 한 번씩 만나달라는 거.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또 채워지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근데 정말 1년에 한 번씩 욕하는 목사님 만나서 목회적 조언도 듣고, 기도도 받고, 기도도 부탁드리고,
그러면 그게 제일 큰 영적인 자산이란 거죠. 예전에 저도 옥하는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뵀을 때 그 사모님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참 옥 목사가 지금까지 살아있었으면 너희들한테 참 좋을 텐데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이 몇 개 없다고. 근데 옥 목사가 있었으면 너희들한테 조언도 해주고 때로는 혼도 내주고 그래서 너희가 참 좋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게 맞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정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가서 만날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가서 정말 편하게 우리의 필요도 얘기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의 짐도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언제든지 그분을 만나고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자녀의 특권이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너희. 권위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른다는 거. 그리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야기 나눌 수 있고 대화 나눌 수 있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인지 안다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렇게 행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러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른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너희의 권세다. 특권이다. 이야기하는데 난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은혜이고 특권인지 알고 있는지. 그리고 알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날마다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나가서 만나고 정말 그분께 기도하고 교제 나눠야 되는데 그 특권을 정말 이용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매일 만나고 그 특권들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고 또 살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